저는 오늘 이 시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인생은 BCD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B,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을 때까지, 그 가운데 C, choice,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했죠. 아이를 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첫 해에만 무려 1750개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약 150여 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한 선택에 만족하십니까? 약 20에서 30%는요 그 선택에 만족한대요. 하지만 70, 80%는 그 선택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말마다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넥타이 색깔을 뭐로 할까예요. 오늘 아침에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부터 우리가 부슬부슬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봄비를 잔뜩 머금은 초록 잎사귀를 형상화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성공한 것 같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꾸며봤자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요. 예.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신 인생의 선택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학교,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국 땅에 이민 오기로 했었던 그 선택에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건 어때요? 다른 많은 이 뉴욕 주변에 있는 620여 개의 한인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를 뒤로 하고 뉴욕 효신장로교회에 등록하여 이렇게 주일 예배에 출석하시는 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배우자의 선택이겠죠. 가끔 남편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출근을 하기 위해 침대에 걸터 앉아서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는데 저기서 아내가 나를 물끄머니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럴 때 남편들은 괜히 멋쩍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뭘 이렇게 쳐다봐? 아니 아직도 날 보면 떨려? 이런 되도 않는 농담을 건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아내가 가끔씩 나를 보며 골몰한 줄 아십니까? 사실 속으로는요, 그때 그 소개팅을 나가는 게 아니었어. 친구가 자기 오빠 소개시켜준다고 그랬을 때 벌써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걸, 무슨 세계의 사랑을 한다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땐 그날은 특별히 더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인생에서 결정한 많은 선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있는 바로 그런 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9장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개의 공동체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선택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를 함락한 후에 가나안 6 왕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바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말이죠.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간담이 녹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변화이죠. 오늘 이 그들의 모습은요, 전에 봤었던 그런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요, 한번 해보자라는 자신감마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건 분명 제1차 아이전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들에게 이러한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천하무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무팽지는 깨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연합해보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전체에도 악영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는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족속 모두가 이런 선택을 했던 건 또 아니에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 화친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화친, 즉 평화 조약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화친을 맺자 하더라도 저쪽에서 싫다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거민이 속한 족속은 하필이면 히위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그 진멸 명단에 들어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또 말하시되 살아가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바로 이 히위 족속과 하면서 소개하다가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따라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우리 화친하자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건 위장 작전을 준비하게 되죠. 일단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 헤어진 전대, 그리고 다 헤어진 가죽 술부대, 그리고 낡은 신발과 옷으로 풀 장착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은 곰팡이 쓴 빵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가죠. 그렇게 찾아간 그들의 모습은요, 이건 사절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짓골을 하고 그들 앞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사를 이렇게 치죠. 우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바보는 아니죠. 처음엔 그들을 경계해요. 너희 진짜 멀리서 온 거 맞아? 가까운 데서 온 거 같은데?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8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첫 번째, 너희는 누구며,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미국 살면서 가끔씩 듣는 질문 아니에요? Where are you from? 그런데 이들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안 해요. 아니, 이름을 말했으면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아주 먼 나라에서 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너무 멀어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뭐 알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말했으면은 이게 뭐 얼마나 먼지, 뭐 어디쯤인지 근처 지명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마일 떨어진 데예요. 엑시 70번에서 70번 엑시에서 나가면 돼요. 아니면은 뭐 엑시 38번에서 나가면 돼요. 어디죠? 그렇죠. 제가 다니는 코스트코. 예, 잘 아시죠? 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멀기만 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또 그를 아모리 두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러사 보호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기브온 족속의 치밀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말한 거 다 뭐예요? 다 요단강 건너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죠. 그리고 오직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했죠. 이런 얘기는 싹 다 뺍니다. 왜요?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정하면서 오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기들이 가지고 온 아이템 하나하나를 꺼내 보입니다. 자, 이것 보세요. 이 포도주 부대 좀 보세요.
우리가 출발할 때 이거요, 막 출시된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낡았죠? 제 신발 좀 보세요. 제 옷 좀 보세요. 이거 그때 메이시에서 막 나와가지고 할인도 못 받고 제값 다 주고 산 거예요, 이거. 근데 보세요. 다 낡았죠? 왜? 너무 여행길이 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이스라엘 족장들도요, 이들의 눈물겨운 연기에, 특히 그들이 내민 이 증거품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특별히 그들이 내민 빵을 그들이 살펴보긴 합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라고 하죠. 이때 그들의 빵, 이 양식을 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식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빵에 곰팡이가 이게 밀가루 뿌린 건지 진짜인지 한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점검은 했던 거죠. 그럼에도 자신들의 눈앞에 내미는 이것에 현혹되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대로 화친을 맺고 맹세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성읍에 이렇게 도착했기 때문이죠. 17절 함께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공격하려고 성읍에 딱 들어서는데, 아니 며칠 전 나랑 화친 맺은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돌이키긴 너무 늦어버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캐묻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성막 노동자로서 종사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세계 공동체의 선택을 소개합니다. 먼저 가나안 왕들은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전쟁을 선택했고, 그 결과 여호수아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반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선택했고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되지요. 정보는 같았지만 다른 선택을 했기에 그 결과는 삶과 죽음으로 나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같은 땅에 새로운 여호수아는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것의 헬라식 발음은 바로 예수죠. 그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그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구원자, 진정한 여호수아, 새로운 여호수아가 이 땅에 오사 그를 거부하는 자에겐 죽음이,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역시 독일한 복음이 전해졌지만 다른 선택을 한 결과인 것이죠. 사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은 앞선 라합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도와줄 때 무슨 말을 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을 무찌르신 일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합 한 개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여 온 가족을 구원했다면, 오늘 기브온 족속은 한 공동체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찾으셨어요? 자,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9절.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계속해서 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들음이 자신들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가장 선명한 본문은 바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우리를 다 멸절시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라는 그들의 하소연이 느껴지십니까? 결국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 오늘 기브온 족속에만 들렸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이 6 왕에게도 다 들렸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들 역시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귀한 선택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생명의 선택을 하지 못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 39주년 창립 예배 때 제가 미리 EM 공동체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39번째 이곳에 창립 예배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지난 10수년을 이곳에 살면서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서 좀 선물을 준비하고 좀 메시지 좀 써서 한 40여 세대 우리 주변을 우리 교회에 바로 맞이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그곳을 좀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선물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카드도 쓰고 집주에 하나하나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선물을 건넸죠. 그 선물을 받은 어떤 라티노 어떤 할아버지는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스페니쉬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곳에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폭파됐을 때도 다 있었고 그것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는 것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EM 공동체에 가서 방문했더니 너무나 축하해 주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자기 일처럼 좋아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해외에 선교를 하면서 정작 우리 교회로부터 불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아무것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나누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슬픈 역설 아니겠습니까? 이날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요, EM 성도들이 같이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게 선물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막 서로 뺏으면서 초인종 자기가 누르고 막 자기가 주고 막 같이 인사하고 막 하는데요, 그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되는지, 즉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냥 언제 죽나 그것만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약 150여 개 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기고 더욱더 든든히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뉴욕에 오기 전에 LA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주일날 좀 유별나게 좀 많이 바빴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부 예배 사회를 볼 뿐만 아니라 새가족반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스크린을 하다가 오늘 처음 오시는 것 같으면 딱 달라붙어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등록하시면은 교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새가족 교육도 하고, 또 훈련 디렉터도 맡았기 때문에 훈련과 관련된 여러 문의나 뭐 자료 같은 것들 요청하시면 드리기도 하고, 또 교구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었던 200~300명 되는 그 교우들 4개 교구로 나눠졌는데 제가 맡았던 교구가 제일 컸거든요. 한 300~400명 되겠나 보다. 그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제 오셨으니까 그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하루 종일 떠다니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면은요, 제가 하루에 13,000보에서 15,000보 정도를 맨날 주일 오후 3시까지 이제 걷고 있더라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잠깐 앉아서 한 10분 쉬는 게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민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주중에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훈련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집이 또 멀리 있어서 또 삶이 바빠서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못 보면은요, 일주일 똑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큰 오크트리가 있었거든요. 오크트리 주변에 200~300명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여기저기 제 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가지고 좀
초콜릿 같은 걸 사가지고 가요. 제가 항상 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바구니를 주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멘트가 있어요. 집사님, 민초는 사랑입니다. 그럼 던졌어요. 민초가 뭔지 아세요? 민트 초콜릿. 그래서 민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매일 건넸어요. 별건 아닌 것이지만 저는 쉬기보다 그래, 이 순간 못 보면 또 한 주가 지나가는데 성도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더 악수하고 더 스킨십하는 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오기 바로 전날 밤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직 교회세요? 네. 죄송하지만 저 갈 때까지 퇴근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셔가지고 뉴욕 가시게 돼서 너무 잘 됐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고 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스럽게 쓴 카드와 함께 저한테 선물을 하나 건네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들고 왔어요. 오늘 여기에 바로 이겁니다. 땅콩 카라멜. 땅콩 카라멜. 이걸 주셨어요. 이거 3봉지를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이 바쁜 거 저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 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사이사이 다니면서 그거 건네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악수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감동도 받고 또 힘도 얻었다면서 담임 목회 가셔서도 이렇게 하시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조금이라도 보탬됐으면 좋겠다고 이거 3봉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미 2봉지는 제가 구역 신방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 구역을 제가 방문했을 때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이걸 도대체 사람들이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시큼한 거, 상큼한 게 좋지 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면 그 맛을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저랑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요 하면서 같이 권사님들과 나눴고 오늘 마지막 남은 한 봉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유치하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선택을 한 것은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6 왕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공동체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 믿고 화친을 선택했죠. 그 결과 그들은 기브온을 멸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부터는 그들을 보호해줘야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그들과 맺은 조약은요, 살려는 드릴게 하는 식의 진멸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조약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당하면 맞서 함께 싸워준다는 소위 상호 방위 조약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족장들을 원망했지만 그렇다고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들지 못한다. 나 억울해요, 나 속아서 그랬던 거예요 라 할지라도 내가 했던 선택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브온 주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들통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화친을 맺어 생명은 얻었지만 거짓말을 한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의 노동자로서 이스라엘 종으로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오는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시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책임을 져야 됐죠. 물론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용서만을 기억하고 그 뒤에 것을 빼먹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맞아들이는 이 선택이, 매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짧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요, 첫 번째는 말씀에서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오늘 기브온 족속이 왜 굳이 먼 데서 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가까운 족속은 멸하고 멀리인 족속은 화친을 맺어도 된다라는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 10절 15절을 보면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래요.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해라.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요, 신명기의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 사실을 입수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찰을 얻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저자는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특사den에게 속은 원인을 그들의 메소드 연기나 치밀한 준비에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지적을 하죠. 14절의 말씀 시작.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없이 선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도도 하지 않고 버티다 말씀에서 어떠한 통찰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버티다 이럴까 저렇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마지막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서야 그냥 떠밀리듯 그냥 에이 모르겠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이켜선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통찰력을 얻어서 좋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신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좋은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실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하는 것 역시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나마 혜성같이 등장한 짬짜면은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건져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짬짜면 같은 선택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결국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을 울린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5절이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짧지 않은 시간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것을 알고 부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하필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어쩌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목회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준거하여서 선택하려 애써왔습니다. 부족한 순간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붙들려고 발버둥 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몇 달 전 이 말씀이 또다시 생각나는 신방이 하나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요 저를 초대하셔서 직접 손수 만들어주신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기껏 초대했는데 이렇게 차린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작 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기브온 족속처럼 말씀하신 거죠. 예. 육해공 모든 그 음식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부터 먹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저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해서 제가 간장게장이 맛있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개껍질을 건네주시길래 겉껍질을 쫙 잡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권사님께서 몇 해 전 먼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돌아가신 본인의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개껍질을 이미 손에 잡은 상태입니다. 저는 내려야 될까요? 계속 잡아야 될까요?
정말로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이미 시간도 제법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슬프게 눈물 짓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올해 몇 주기예요? 5주기래요.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5주기, 10주기 이럴 때 좀 상징성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제가 그 기일쯤에서 제가 5주기 추모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게 어제 드렸습니다. 원래는 장지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급하게 장소를 이제 교회로 옮겨서 교회에서 드렸어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이젠 교회 생활을 쉬고 있는,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두 따님의 가정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이 5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이 우시기도 하셨지만 참 많이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나서 잘 들어가셨어요? 하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그날 예배에 참석했었던 중국계 미국인인 사위가 정말 너무 훌륭한, 너무 완벽한 예배였다라고 너무 스스로 좋아하고, 또 따님도 이렇게까지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들어줄 줄 몰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본인이 찬송 하나 부르는 건데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목사님 이제 딸내도 이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우리는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150여 개의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의 삶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케어했던 어떤 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증언들을 모아봤어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겁이 너무 많이 나서 너무 겁을 내는 나머지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 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던 것들을 후회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그 관성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통찰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딱 찍어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평생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고 달려가는 그런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